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 보시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마침내 전쟁이 그쳤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길, 또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참 영적인 에너지가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 45년 이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8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40세일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미리 그 땅을 점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직접 보고 직접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나머지 10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백성들의 감당을 높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너무 작고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함으로 감당을 높게 했다라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그는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났고 굉장히 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좀 읽어 나가는 가운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복 사업을 이 가나안 땅 중앙을 허리를 끊고 남북을 정복했어요. 정복하는데 다 점령한 건 아니죠. 주요한 핵심 세력들을 꺾어낸 거예요. 그런데 더 정복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많이 노쇠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거의 지금 100세 여간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갈렙 또한 지금 나이가 많이 든 거죠. 사실은 더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의 육신의 나이가 지금 온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야성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전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복하려고 하는 이 땅, 어떠한 땅입니까? 쉬운 땅입니까? 그렇지 않은 땅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노란색 글씨, 그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랏이라는 뜻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읍인데 아르바의 성읍인 거죠. 아르바가 중심되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 아르바라는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상급인 거죠. 거인들 중에 최상급, 거인들 중에 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과 싸우는 것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뭐 1m 190 뭐 이런 친구들이 한 명 있는데 그런 친구와 싸운다 그러면 와,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냥 너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올림픽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가운데 조금 저는 이렇게 막 체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도 경기 혹시 올림픽 경기 가운데 하이라이트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몇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경기 가운데서 우리가 남녀 혼성 그룹 가운데 같이 이제 동메달 결정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안바울이라는 선수가 등장하는데 자기보다 한 체급이 크더라고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패하는데 나중에 동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한 사람으로 결정하는데 추첨을 뽑는 가운데 안바울이 딱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체급이 또 이전에 졌던 사람이거든요. 같은 그 경기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아쉽게도 졌었던 그 사람을 다시 마지막 최종 결정 가운데 또 붙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싸우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동메달을 우리가 땄거든요. 막 이렇게 표효하는데 와, 정말 이렇게 감동이고 눈물이 약간 찔끔 흘리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유도 경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최중량급 그런 경기도 또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은메달을 땄었는데 그때 선수가 김민종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키는 184cm고 100kg 이상의 몸무게입니다. 근데 이에 상대했던 금메달 리스트는 누구냐면 테리 르네르라는 사람이에요. 무려 키가 2m 3cm인 거예요. 거의 20cm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참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조금 작은데 사실은 이제 막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막 자신 있게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 프랑스 사람이었던 테리 니네르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갭이 차이 난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큰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싸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체가 크다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다르고 무기의 능력이 또 다르고 성읍 또한 다르지 않겠습니까? 장대한 사람들이 성읍 쌓으면 훨씬 더 튼튼하게 짓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어려운 싸움 가운데 갈렙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가 한편 무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인 안목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가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다윗 또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가 어떤 무장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한 알기에 패배하는 내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를 열정 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적인 정말 우리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갈렙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갈렙 신앙을 이해하면서 여전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그냥 그저 높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도전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때로는 그런 목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1등 할 거야.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판매를 할 때 내가 1등 할 거야. 뭐 어떤 성취를 1등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어떤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또는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어떤 용맹함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분명히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용맹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목적했던 타겟팅이 무엇이냐? 우리 관역을 보게 되면, 양궁을 보게 되면 한가운데 타겟이 있잖아요. 그가 목표했던 그 정확한 타겟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굳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일 때 12정탐꾼이 함께 그 땅을 정탐했죠. 그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모두가 공통되게 보고했던 게 뭐냐면 그 땅은 참으로 약속의 땅이야,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나 좋은 땅이야, 이렇게 공통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땅의 거민과 성읍들이 너무 장대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나는 키가 작고 성읍도 없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장대한 성읍과 장대한 거민을 무찌르려면 얼마나 무모한 싸움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해석과 또 말씀의 해석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가운데 갈렙의 이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저 먹이라는 것, 개역 한글에서는 밥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은 너무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치열한 싸움의 자리가 어딘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중요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벌어지는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해석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담겨있는, 하나님 보증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조금도 오류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음영진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100%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약속들, 그분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갈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던졌던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을 향해서 그가 분명히 믿고 그가 도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전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늘 오해하기 쉬운 것이 내가 믿어야지, 내가 정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과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뭔가 인내를 요구하죠. 지금 당장 눈에 보여서 뭔가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분을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선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1절의 말씀을 잘 한번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능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관계 맺으십니다.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점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마침내는 실현화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는 이 믿음이 참되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처음에는 약속과 같이 던져져요. 우리에게 실현화되지 않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줄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이삭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참 동안 주시지 않죠. 99세 때까지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그런데 그 당장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실현된다면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돈 100만 원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탁 떨어지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작용할 수 있나요?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을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 특히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고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어떤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순전히 계시하는 그 하나님 그대로, 말씀의 하나님 그대로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제서야 이삭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약속하신 바들이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것을 들었고 그 방향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내함이 필요한 거죠.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과정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갈렙을 향해서 축복의 맹세의 어떤 선약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지금 저 신명기 1장 36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지금 맹세에서 갈렙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가 기록된 시점은 지금 광야 40년이 끝나갈 그 끝자락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과거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탐의 그 직후에 모세처럼 축복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신명기 가운데 모세가 저것을 다시 되짚으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게 여전히 갈렙은 그 믿음의 집중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갈렙의 어떤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그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충성이라는 말,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채운다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득 채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봉헌한다, 성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생각들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그렇기에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어떤 의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행하시니 나는 나아갑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신앙 가운데서는 믿음의 확실한 그 선포들이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4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9절의 저 말씀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근거로 지금 오늘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지금 말씀의 신앙인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행할 거야,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거해서 내가 이것을 요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9절에서도 무엇이 이야기돼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는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한 지금 어휘가 사용되는데 충성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언급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분을 나에게 온전히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채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 36절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큰 차이가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그 땅, 밟는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두 가지 말씀이 참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세 또한 한편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맹세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근거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10계명 가운데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 것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100% 맹세하면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갈렙의 이 신앙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확실한 믿음의 표본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밟는 땅, 차지하게 할 거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9절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밟는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이 가득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따르고 있는 것이고 또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나요? 영원히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갈렙을 보는 가운데 갈렙은 한편으로는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땅을 한편 지금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은 그 땅, 너무나 장대한 성읍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지점이거든요. 무너졌던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은 한편으로는 단순히 그게 개인적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신앙의 표본으로서 지금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많이 노세하는 가운데 각 지파별로 이 정복을 맡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갈렙이 가장 앞장서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또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실패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갈렙의 이 신앙만이 이러한 믿음의 표본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바로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신앙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샘플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파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넘어가게 되면 요셉 지파들이 한편으로는 또 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지파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정말 큰 거민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이 부족하니까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르바임 족속을 향해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르바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바산과 옥의 그 왕들이었어요. 이미 정복한 적이 있는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 지파들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유다만큼은 갈렙만큼은 참으로 지금 포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의 신앙은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과 같아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는 어린 사자로다 라고 축복해요. 지금 갈렙의 이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그가 담대함을 얻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렙은 한편으로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신앙이 계승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의 딸 악사가 있는데요. 연주 실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연주한 사람이었는데 이 악사라는 여인이 있는데 갈렙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교육하냐면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의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는 땅인데요. 기랏 세벨이라는 땅은 15장 가운데 넘어가게 가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헤브론의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유다 지파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그 땅을, 기랏 세벨이라는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바로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또 여호수아의 갈렙의 신앙이 다시 계승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신앙을 경험케 하는 거죠. 실제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악사가 더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갈렙에게 또 복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복이라는 것은 베라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더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사 또한 지금 이미 그 땅을 차지했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갈렙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차지할 유업들이 사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성읍들, 더 장대한 거민들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에서 더 큰 영적인 야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딸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광야 땅과 같은 곳에 가거든요. 그래서 샘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갈렙이 2배의 샘물을 주게 됩니다. 윗샘과 아랫샘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갈렙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딸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지금 갈렙의 후대에게도 계속 전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 사사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12사사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한 사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0절 가운데서 이 사람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발음이 좀 어렵죠. 구산 리사다임,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메소포타미아. 사실은 큰 두 강이 흐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늘 펼쳐보면은 큰 세 가지 강이 흘러요. 하나는 나일강이 흐르고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파라데스라는 그 큰 강이 흐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바벨론 사람들, 수많은 그런 우리 사람들을 알게 되는데 굉장히 강대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로부터 지금 갖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을 이겼던 사람이 지금 누구인 거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예요? 갈렙의 사위인 거죠. 갈렙이 지금 악사를 준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성을 정말 점령해서 정복한 사람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온니엘이 사사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사사시대 가운데는 이제 점점 우리가 흑암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사시대를 걸어가야 되는지 또 표본과 같이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갈렙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면 우리가 과감히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맡고 있는 장대한 거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성적인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은 한결같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죠. 40살에 약속했던,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이 거민들, 정말 그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던 그 말이 오늘 헤브론을 차지하는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직시하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정말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그 말씀을 향해서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갈렙과 함께 했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믿음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싸움들 여러분 힘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얻어맞고 멍들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갔고 그 길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았고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렙 또한 동일한 거예요. 그 또한 사실은 이름이 갈렙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개라는 거죠. 우리가 개라는 것은 너무나 사실 비천한 그런 이름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새롭게 해석되어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 갈렙이야말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갈렙은 더 한 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을 차지할 뿐더러 영원히 이 땅을 우리의 기업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갈렙처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